제가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파괴사 오는 것 때문에. 제가 파괴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오버하신다. 예,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파괴사 하면 항상 마음에 정이 느껴지는 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큰 스님, 우리 불교TV BTN 회장 스님이신 성우 회장 스님의 본사가 바로 이 파괴사입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다고. 예,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성우 큰 스님을 존경하는데, 또 우리 성우 큰 스님 이 본사인 파괴사에서 또 우리 여러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괴사 너무 좋죠?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 공부하려면 사찰을 다니면 된대요. 옛날 옛적 우리 눈 밝으신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터에다가 지어놓은 게 바로 이 사찰이래요. 그래서 파괴사도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 이 파괴사가 굉장히 기운이 강하고 아주 좋은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괴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파괴라는 뜻 자체가 잡을 파, 시내에게 물줄기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새 별 이상한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풀 뜯어먹고 방귀 뀌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파괴승이 살아서 파괴사다라고 그런 이상한 소문 돈 적이 있죠. 내가 스님만 아니면 대웅전에다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자, 이제 웃자간 농담이고,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 무식한 말이에요. 파괴라는 거 한자만 봐도 그 파괴가 깨트릴 파, 계율계, 계율을 깨트렸다라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잡을 파, 그 다음에 개자가 무슨 개자라고요? 신에게, 물줄기라는 뜻이에요. 물이 흘러가다 할 때 개자. 그래서 예전에 이 자리가 9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대요. 몇 개? 9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흐르는 자리니까 터가 약하겠어요? 세겠어요? 그 센 기운, 9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꽉 잡는 도량이다 해서 파괴, 물줄기, 시내의 물줄기를 잡는다 해서 파괴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9개의 물줄기를 꽉 하나로 움켜잡아서 평등과 화합, 조화를 상징하는 도량이 바로 이 파괴사가 되겠습니다. 뜻이 참 좋죠? 또 이제 파괴사 하면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 영조 임금님이 바로 전생에 파괴사의 스님이셨다라는 그 유명한 설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파괴사와 영조 임금의 설화해서 소나무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들으셨나요 혹시? 네. 곧 대답 안 하네. 다 들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똑같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그 영조 임금님의 도포가 1979년도에 우리 원통보정 관세음보살님,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는 원통보정 관세음보살님 복장에서 영조 임금님의 그 도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숭유 억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불교가 억압받던 시절에 그 한가운데 속에서 임금님의 도포를 관세음보살님, 우리 볼보살님 배 안에다 복장불사할 때 임금님의 도포를 모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런 조선 불교계에서는 크나큰 어떤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 파괴사가 그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굉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 이렇게 뜻깊은 도량에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참 뭐가 많구나? 복이 많구나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박수 치라고 교육 받으셨어요? 굉장히 박수 리액션이 후하세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도량에서,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라는 걸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참 어렵구나 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마음에 그 진동이 느껴져요. 그 감동이 자르르 하고 느껴져요. 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에 믿음을 내기가 어려운데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 큰 감동과 진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과 진동을 느낄 때 있나요? 목소리가 안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야, 분위기 갑자기 다운된다. 야, 다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라고요? 기도. 오늘 최강 한파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 오늘 불자님들 많이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법당이 이렇게 다 찰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오셨어요. 저 보려고 오셨어요? 사회생활 잘하시네. 근데 이제 초하루라 오신 거죠. 그렇죠? 다들 이제 초하루라 오셨는데 어제 동지 팥죽 맛있게 드셨어요? 팥죽 맛있게 드셨어요? 전 팥죽 싫어해요. 저는 호박죽을 좋아하는데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동지 팥죽도 맛있게 드셨을 거고 또 오늘 초하루라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 추위 속에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성근이다. 참으로 성근이다 라는 게 느껴져요. 성근이란 말 들어보셨죠?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 착한 뿌리가 깊게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심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언젠가부터 초하루 하면 보통 초하루 기도하면 3일을 기도해요. 그렇죠? 파괴사도 그렇게 하나요? 초하루, 초이틀, 초3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냥 초3일 기도라고 부르죠. 초3일 기도 때 우리 한국 불교가 보편적으로 무슨 불공을 많이 올리죠? 신중불공, 신중헌공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중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신중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많은 하늘에 있는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사바세계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는 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옹호하겠습니다. 라고 그 하늘의 착한 신들이 다들 맹세를 하고 이와 같이 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착한 신들의 모임을 신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그 착한 신들을 신장이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고요? 신장. 그러니까 장군 잔자야.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의 장군, 신. 하늘신 장군들, 그분들의 신장이라고 하고 그 신장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제 음력으로 첫째 날이 되었을 때 이 한 달 동안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처님 법을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월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를 올리는 거고, 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기도 때에도 무슨 불공을 올리죠? 신중불공, 신중헌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정말 신중이란 게 있습니까? 정말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나야 모르죠. 내가 봤나? 하지만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다, 없다고 하셨다? 분명히 경전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천왕에 대해서 설하셨고, 불자들을 도와주는 제석천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위에 수많은 하늘세계 신들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수많은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겠다, 다들 서원을 세웠다라는 내용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 야창계 읽어보셨죠? 거기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하고 쫙 나오죠? 그게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불자들을 지켜주는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세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여러 가지 부처님 가피 이야기, 보살님들 가피 이야기, 수많은 기도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왜 믿냐? 누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스님,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의 그런 체험담과 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 수많은 불보살님의 영험, 이러한 호법신장, 신중들의 이 신비한 에너지는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어느 불자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절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 보살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이렇게 좀 차 다니는 차가 드문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오는데 멈출 줄 알았는데 차가 딴짓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오다가 갑자기 끽 브레이크를 밟더니 몸을 텅 하고 쳤대요. 요 보살님의 몸에 텅 하고 쳤는데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관세음보살. 아유, 다들 경험 있으신가 봐요? 예?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위급할 때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꿈에서 막 귀신이 나오거나 나쁜 꿈을 꾸며 꿈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외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나쁜 꿈을 꿨을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안 나오고 예라이 된장 막 이런 욕이 나오면 아직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꿈에서도 염불하고 계세요?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텅 하고 이제 몸이 부딪혀서 관세음보살하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이 시멘트에 딱 떨어지면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분이 진짜 해주신 얘기인데, 이불같이 포근한 무언가가 자기를 싹 감싸주더래요. 이불같이 포근한 무언가가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시멘트 바닥 위에 떵 하고 떨어졌는데 충격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충격이 없더래요. 그분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포근한 이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떨어질 때 큰 충격이 없이 싹 쓰러졌는데 몸이 허공에 떠서 떨어졌는데도요. 그래서 부랴부랴 운전자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크게 별 이상이 없더라.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피,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신장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나 보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 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피라는 것은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몇 가지 가피? 세 가지 가피. 첫째가 현정가피라고 있어요. 무슨 가피? 현정가피.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예요. 뿅 하고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 두 번째가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예요. 세 번째가 명훈가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받는 가피예요. 현정가피, 눈앞에서 받는 가피. 아까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허공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생하게 무언가 따뜻한 이불 같은 게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다치지 않은, 크게 몸을 다치지 않은 그런 가피. 눈앞에서 바로 드러난 가피가 바로 무슨 가피다? 현정가피예요. 몽중가피는 꿈에서 받는 가피예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것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노보살님이신데 평소에 이렇게 사경을 많이 하셨어요.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사경을 하다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이 좀 안 좋으셨는데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죠. 너무나 손가락하고 관절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사경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이거 손가락만 좀 안 아파도, 손가락만 안 아프면 기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부처님 이제 요 관절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면서 사경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몽중가피예요. 꿈에서도 이렇게 사경을 하고 계셨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꿈에서도 사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 꾸면 뭐 하고 계세요? 어디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사경을 열심히 꿈에서 사경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더니, 하얀 옷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백의관은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더니 주사를 꺼내가지고 주사바늘을 꺼내서 그 노보살님 손가락에다가 주사바늘을 딱 꽂더래요. 아야! 하고 노보살님이 눈을 탁 떴는데 한바탕 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나무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다 아시겠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주사바늘을 꺼내서 손가락에 딱 꽂아주는 꿈을 꾼 뒤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가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체험하면 평생 불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거나 괴롭거나 내가 의지할 게 뭐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피가 무슨 가피죠? 명운가피.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주변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다녔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도 바로 업장소멸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지은 업의 과보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불교는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왜냐?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모든 현상이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부처님 말씀을 100% 믿게 되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에 다니고 공덕을 닦아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받을, 내가 지었던 큰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해서 염불을 해서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빨리 받냐 늦게 받냐의 차이일 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현정가피처럼 눈앞에서 딱 느껴지지도 않고 몽중가피처럼 꿈에서 가피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도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사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러한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의 가피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평상시에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도 지금도 제 발밑에 그림자가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그림자가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림자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불공을 올리고 공덕을 닦으며 그림자와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은한 가피, 그게 바로 무슨 가피다? 명운가피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작은 포교당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고 또 저도 초3일 때마다 항상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따로 경전에서 신중님들과 관계된 좋은 내용들만 다 뽑아가지고 제가 신중기도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다 읽는데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항상 독송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제가 스스로 만든 책으로 신중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수많은 몬중가피도 받고 또 그때 엄청난 큰 가피도 받았어요. 정말 큰 가피도 받았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당당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분명히 힘이 있구나. 그럴 때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가 왔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하던 굉장히 좋은 어떤 인연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 일이 잘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자세히 말하기는 그래요.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하게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화려한 갑옷을 입은 위풍당당한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신장님이 딱 하고 아주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해도 제가 이렇게 신장님 꿈은 별로 꿔본 적이 없어요.
군인이나 경찰 꿈은 좀 꿔본 적이 있는데, 뭐 어른씀들이 그 기도하다가 꿈에 군인이나 경찰이 나오는 꿈은 신장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뭐 제가 늘 꿈은 꿈으로 흘려버릴 뿐, 꿈은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좋은 꿈을 꾸면 좋고, 꿈을 꾸지 않아도 상관없고, 꿈을 꾸든 말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렇게 또렷한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신장님이 생생하게 꿈에 다 나타나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겠구나. 신장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구나. 로또를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신장님 꿈을 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약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뭐야? 아우 인생 그지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든 게, 아니 꿈에 그렇게 좋은 꿈도 많이 꾸고 신장님도 꿈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그르쳤을까? 왜 이렇게 일이 그르쳤을까? 약간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저도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 신도들한테 하는 법문 있잖아요.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았구나. 그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작게 받았구나. 내가 복이 좀 부족해서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됐구나.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친하게 지낸 스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광우 스님, 그때 만약 그 일이 성사되었으면 스님이 엄청 고생했을 거야. 그거 되게 안 좋게 끝났어. 되게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우 스님이 복이 많아. 그때 그거 덜썩 잡았으면 광우 스님 되게 안 좋은 꼴 봤을 거야. 아이고 복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때 나는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좀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게 더 나한테 잘된 일이었구나 하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꿈에 누가 나타난 거? 아이고 신장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내가 목탁이 부셔져라 열심히 기도해서 신장님을 보다 못해서 저 밀어난 놈 저거 지가요 안 좋은데 빠져들게 생겼는데 저 좋다고 실실거리네 하고 신장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소설을 쓰자면 신장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처럼 기도해라. 당장 효과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지은 공덕은 누구한테 들어온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다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가피를 성취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불자님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나의 업보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스님인데 이거 내 자랑인데 얘기해도 돼요? 또 재수 없을까 봐. 원래 자기 자랑하면 재수 없잖아요. 예,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광우 스님은 기운이 맑아가지고 얼굴이 맑아가지고
복이 많은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효과를 빨리빨리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기도하면 효과를 좀 빨리빨리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돼요. 로또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다 로또 보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기도하면 좀 성취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볼 때가 있어요. 뭐의 차이다? 복의 차이예요. 여러분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방울이 몇 방울만 떨어져도 어때요? 금방 넘치죠. 근데 항아리가 텅 비어 있으면 물방울이 얼만큼 떨어져야 돼요? 몇 달은 떨어져야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차게 돼요. 이게 우리 중생의 그릇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몇 번만 해도 물방울 몇 번만 떨어져도 복을 금방금방 받아요. 그것도 누구 복이다?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동감하시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아무래도 어떨까요? 더디겠죠.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면 남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느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제가 20대 때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초중반 때 얼마나 그때 순수할 때예요. 한창 관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몇 개월 동안 기도를 때려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저한테 마장이 왔어요. 뭐냐면 관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엄청 아팠어요. 그때 관음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제가 딱 무슨 생각했냐면 관세음 보살 너무하다. 막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막아주지 않으셨다? 감기 몸살을 막아주지 않으셨다. 관세음 보살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 열심히 해봤자 아플 때는 아프구나 하고 그때 기도 한참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놓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실소가 터져 나오죠. 근데 어렸을 때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제 마음의 견해가 변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인생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도 이 윤회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 하셨겠어요. 다만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나쁜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티베트 불교에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대요. 책에서 봤는데 티베트 불교에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대요.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쓰러지셔서 굉장히 그 병고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간병하다가 어느 제자가, 철없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스님은 이렇게 평생 동안 수행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복과 지혜를 많이 닦으셨는데 왜 병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야, 사람 아파 죽겠는데 그딴 질문이나 하고. 예? 그때 그 티베트 큰 스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물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복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스님은 평생 복과 지혜를 많이 닦으셨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일으키셨나요? 자,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능정업장분이라고 있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금강경을 수지한 공덕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큰 업보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으로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한다? 작게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악업,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걸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을 업을,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아픈 걸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본 순간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상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구나.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몸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귀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절하고 공부하고 연불하고 불공 올리고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불심이 가득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부처님 서운해요, 관세음보살님 서운해요, 지장보살님 섭섭해요, 내 불심이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반성되더라고요. 그 20대 철없던 시절에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감기 몸살 걸렸다고 관세음보살님 정말 우리 사이 이렇게 있기 없게 그렇게 삐져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안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파괴사, 잡을 신에게 9줄기 흐르는 이 시냇물을 9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꽉 잡듯이 이 파괴사, 이 맑고 깨끗한 훌륭한 도량에서 우리 불자님들도 내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서 불심으로 여러분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고 크나큰 공덕을 닦아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고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번역할 때 인토라고도 번역합니다. 참을 인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해서 인토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사바세계라고도 부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롭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고 그 속에서 꾹꾹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기들이 지은 인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수없이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선한 인연법이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이 불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나쁜 인연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복과 선업을 많이 쌓으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모든 그 업보와 업장들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항상 기도를 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쓰도록,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쓰도록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스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내가 스스로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며 끊임없이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루느냐 늦게 이루느냐 그것조차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들으는 이야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모든 불보살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라도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좋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하도 소나무에서 불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열심히 해라. 제가 이렇게 몇 번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는데 아직도 어쩌다 한두 분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 소나무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에요. 소나무를 막 100편 이상씩 200편 이상씩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그 소나무를 몇 편뿐이 안 보신 분들이 아직도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신다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가피와 공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화계사의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신도님의 이야기인데
이 화계사 불교대학을 한 10년 전쯤에 졸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그분께서 10여 년 전에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절에 한창 다니실 때, 그때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갈 정도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진을 검사를 받아보니까 요 앞에 전두엽 쪽에 그 뇌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요 수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수술 받을 그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이제 마음에 막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중환자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은 잘 끝나기는 했는데 너무나 극심한 어지럽증과 심한 그냥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진통제를 이제 진통약을 투여받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가는데, 너무나 구토 증세가 심하고 너무나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면서 눈앞에 돌로 만든 큰 부처님이 보였답니다. 돌로 만든 큰 부처님, 석불이 보였대요. 석불. 그렇게 이제 석불이 보였는데, 그 돌로 만든 그 부처님께서 좌우로 왔다 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시더래요. 이렇게 흔들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흔들리시다가 점점 흔들림이 멈추더니 부처님이 똑바로 딱 쓰시더래요. 그 흔들림이 멈추면서 부처님이 딱 똑바로 서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이고 부처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지럽증과 구토 증세가 점점 가라앉더니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그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이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사찰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가 가장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될 때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몸뚱아리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편안할 때는 억지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도 몸뚱아리가 편안할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기도를 하게 되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상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부처님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이 내면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30 안팎에 30살 때쯤에 저도 그런 크게 이제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크게 몸이 아팠던 그때 그 몇 개월 동안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 몇 개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가 잘 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 업장을 참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가피를 주옵소서. 그 몇 개월 동안에 가장 기도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병이 낫고 난 뒤에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염불을 한다면, 염불하고 기도한다면, 야, 내 수행이 엄청 깊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그때 이제 병이 치료가 잘 됐어요. 그리고 그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염불하고 있고 경전을 외우고 있고 나름의 기도와 염불을 하고 있지만, 그때 몸이 아팠을 때처럼 살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또 이제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하게 닦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가장 기도에 집중이 잘 될 때이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뚱아리가 편안하지만 이 편안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 내가 다음 세상 무엇으로 태어날지, 무엇으로 어떤 몸으로 태어나 어떤 업을 받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수행해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수행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스님들한테 한 말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 머리에 불 붙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님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머리가 길은 제가 신자들한테 머리가 불 붙듯이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 혼자서 그렇게 별 그지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수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쌓고 선업을 쌓아야 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염불하고 수행하고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이와 같이 공덕을 쌓는 사람은 항상 불보살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은한 가피를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이런 수많은 기도 가피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불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도 의심을 일으킨다. 무슨 저런 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의심을 일으키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염불해서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체험을 하고 그 내면의 맛을 본 사람들은 불보살님이 항상 은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항상 우리의 중생들을 항상 은은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내면의 엄청난 스스로의 체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광주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이제 여자 신도님이신데, 이 여신도님이 계시는데, 그 광주에 광진이라고 있나요? 광진? 광산인가 광진인가? 그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한 60 정도 되신데요. 이제 60, 이제 60이 이제 좀 넘으신 거겠죠. 요 불자님께서 이제 평소에 절에는 다녔지만, 절에 다니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복을 많이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잘 이해하지를 못한 그냥 껍데기만 불자였대요. 당신 말씀에 자기가 이제 껍데기만 불자였는데, 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엄청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셨다고 합니다. 요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구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귀에 쏙쏙 이해를 하시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시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경하시고 사경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자신만의 기도를 닦아 나아가셨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요 불자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요 등에 담이 결리셨대요. 등에 이렇게 담이 결리셨는데, 등이 이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담 있지 않습니까? 담. 근데 이게 등에 담이 결린 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더래요. 그래서 뭐 담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날 때마다 담에 결린 아픈 데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담이 점점 이 담이 아파오면서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침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도저히 차도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 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한쪽 어깨가 전체로 이 담이 다 퍼져가지고 이 어깨와 목과 등줄기가 너무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또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아봤지만 도대체 이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그런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꾸준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특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면 관세음보살로 시작하셔서 일상에서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딱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이제 담에 결려서 이제 몸이 아팠을 때 또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누우셨는데 이제 다 잠에 드셨대요. 잠에 들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그 불자님 몸속에 자기 몸속에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더니 빨리 뭐 이렇게 자기 몸속을 막 헤집더래요. 몸을 막 헤집어. 이 정도 뭐 호러 영화입니까? 뭐 공포 영화처럼 자기 몸을 막 헤집더니 몸속에서 뭘 푹 이렇게 꺼내놓더랍니다. 몸속에서 뭘 꺼내더니 바닥에다가 휙 던지더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자기 몸속을 막 손으로 회접더니 그 자기 몸속에서 뭐 들어온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닥에 휙 던져가지고 바닥에 뭐가 있나 이렇게 불자님이 보셨대요. 신도님이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더러운 쓰레기 같은 오물덩어리들이 바닥에 이렇게 지퍽지퍽 떨어져 있는데 그 속에 또 작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작은 뱀 한 마리가.
그 불자님들 가끔 기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꿈에서 그 몸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거나 집에서 뱀이 도망가는 꿈을 꾼다거나 그 뱀을 이렇게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그런 꿈 꾸신 분들이 많은데 그 뱀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장, 나쁜 기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거나 뭐 이렇게 뱀이 나간다거나 뱀을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혹은 뭐 대소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몸속에서 빠져나간 그 더러운 그 오물덩어리에 이렇게 작은 뱀도 있고 막 더러운 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번쩍하고 꿈속에서도 번쩍하고 광우 스님 소나무가 생각나더래요. 이분이 소나무 완전 광팬이라서 그동안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소나무 1편부터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야기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야기에 한결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에 이렇게 무슨 공식 같은 패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몸에서 더러운 걸 뺐는데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막 뱀이 보이고 그걸 딱 꿈에서 보는 순간 광우스님 소나무가 딱 생각나면서 이거 좋은 꿈이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딱 떠오르더랍니다. 꿈속에서도.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자, 이미 소나무 광팬 분들은 다들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 담에 걸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대요. 완전히 사라지면서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정말 소나무에서 했던 불보살 가피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구나. 무엇이든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부처님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번 생에 열심히 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발언을 세우면서 지금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자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막 등줄기에 담이 걸렸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 담의 통증이 낫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심이 없는 사람들, 불심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막 몸에 담 걸리거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나 혹은 몸이 좀 아프거나 하면 에휴 기도해봤자 효과 없네, 이거 순 뻥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불심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불자님께 말씀드리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를 않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업장, 내 업보가 자꾸 내가 기도를 못하게 막 뒤흔드는 겁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의 가피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저런다고 뭐가 되나?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을 부처님이 자유자재로 구제할 수 있으셨다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구제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업장이 두꺼운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다, 구제하기가 힘들다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불자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몸이 아무리 아팠을 때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염불하고 기도했을 때 내 업장이 얼만큼 빨리 소멸했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괴로움이 이와 같이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늦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업은 내 수행의 힘으로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불자님들, 이 불심이 가득한 불자님들께서 염불하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발언하시기를 제가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닦아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업이 두꺼워서 절에 와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볶아먹는 그런 신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업이 두껍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볶아먹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신실한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이라는 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업의 습관에 휩쓸려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악업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겸허하고 겸허한 이 마음으로 내가 지은 업장을 끊임없이 녹여내고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신다면 점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 정말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잘 닦으니까 이와 같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저절로 그 체험의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항상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맛을 보는 자기 스스로 닦아야 되는 수행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또 이제 팬인 광팬이신 어느 또 여자 신도분이 계시는데요.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오래전에 겪으신 일이랍니다. 그분께서 1990년대에 그 겪으신 일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 과거에 제가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 중에 그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염불을 했더니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몸에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고 자기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차에 이제 가족들끼리 차를 타가지고 저기 이렇게 지방에 속리산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속리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차가 아마 심하게 부딪혔나 봐요.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에 애들이 6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애가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마 봉고차였나 보죠. 봉고차 정도 약간 좀 큰 차였나 봐요. 애들이 6명 타고 있었다니까. 애들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굉장히 차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애들이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친 사람이 없고 그 애 중에서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애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도 애들이 전혀 다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도 이제 교통사고 또 심하게 났고 몸에 이제 약간 그렇게 좀 긁힌 데가 있고 그게 타박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 교통사고 그 상황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시더니 정말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 하늘의 운,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통사고 당한 이후로 지금부터 인생을 덤으로 하나 더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사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렇게 당신이 그런 큰 교통사고 속에서도 아무런 그런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속리산에 가서 속리산에 있는 사찰에서 그때 염주 6개를 사왔는데 그 염주 6개를 사왔던 그 가피공덕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사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 교통사고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고 염주를 산 공덕으로 무사히 넘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크게 안 다치셔서 너무나 다행인데 제 생각은 염주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염주 샀다고 보호받으면 뭐 염주 공장은 뭐 염주만 달고 다니면 뭐 다 보호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주 때문에 보호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그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호받은 거지. 그냥 돈 주고 염주 샀다고 보호받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은 즉슨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공덕과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즉 최고의 염주는 염불입니다. 최고의 부적은 염불입니다. 가장 최고의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내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은은한 불보살님의 광명과 가피와 공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염주고 최고의 부적이고 최고의 달마도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을 일체 가르쳐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복을 지으시고 이 마음을 잘 쓰세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간절하게 참회하고 항상 틈틈이 일상에서 복을 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을 평상시에 잘 쓰는 것. 그러면 수많은 불보살님들과 수많은 호법신장들이 알아서 저절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중생들을 살리시는 그 가피와 공덕,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위력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나의 염불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아직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나의 업보와 나의 업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지 않으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가, 그 빚이 부채가 되어서 마치 사채와 같이 그 부채가, 그 빚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는데 지금 그 업보를 녹이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크게 빚진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과법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 몇 번 했다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기도 몇 번 하고 공양 몇 번 올렸다고 그걸 쉽게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거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 내가 지은 정해진 업보,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지은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단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와 염불과 선업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잘게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 부러질 뻔했는데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업보가 있었는데 사업이 한 번씩 크게 망한 걸로 그것을 갚았다면 차라리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수없는 미래생 동안 거지로 살아야 할 그런 업보가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걸로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녹일 수 있다면 그건 차라리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전생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다 알 수 있다면 이 인과 업보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설 텐데 우리 중생들은 과거를 볼 수 없고 우리 중생들은 미래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하도 집안에 뒤숭숭하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누가 저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3,000배를 했답니다. 3,000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죽을 것처럼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한 1,000배 정도를 하고 집에서 꾸준히 절 연습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말마다 이렇게 절에 가서 3,000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절에 오셔서 3,000배를 수십 년간 3,000배를 꾸준히 하셨던 노보살님이 계셨답니다.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와, 정말 굉장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어쩜 저렇게 열심히 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그 노보살님께 슬쩍 가서 여쭤봤답니다. 할머니, 노보살님, 제가 요새 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노보살님, 3,000배를 많이 하니까 정말 나쁜 일은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정말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습니까?
노보살님은 3000배를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체험한 게 있으시잖아요. 3000배만 하면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합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노보살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야, 3000배 했다고, 기도했다고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길 수가 있냐? 아이, 그런 건 없다. 기도하다가도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생길 때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하나가 가슴을 때렸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3000배를 하니까 그 어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더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기도를 함으로써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을 살리시는 불보살님의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